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셔야 되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간다고 하니 제자들은 그것에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떠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을 이야기했더니 이들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았어요. 너무도 놀랐기 때문이죠.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해서 주께서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한 건데 그들은 그냥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놀라서 묻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한 떠나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데 제가 PPT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뭐냐면 시간적으로 제한적이고 공간적으로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 주님께서 계속 살아계셔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가야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가야 주님을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 공간적 제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간적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적, 육체적 제한이 있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런 모든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또한 어느 곳에서든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잠자리에서나 어느 곳에서 우리가 병실에 있을 때에도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떠나가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런 육체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떠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이 땅에서의 구체적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통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책망의 내용인지 무엇인지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말대로 이해하면 뭐예요? 성령이 직접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성령은 바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물론 성령께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은 이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바로 16장 7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 8절만 읽으면 우리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7절 하반절부터 읽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바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리니, 바로 주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야 이제 의미가 분명해지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바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 말은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우리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역, 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방금 죄에 대해서, 또한 방금 살펴보았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윤리적인 죄, 모든 우리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죄가, 가장 중요한 죄가 뭐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분명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온전히 두 손 들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던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죄를 범했던 탕자가 그 아들이 구원받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인도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신다. 가장 중요한 죄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우리가 책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세상의 의에 대해서, 세상에게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의롭게 산다고 하면 세상 사람은 뭐예요? 법을 어기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울 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우리의 주일에서 살펴보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해야 돼요. 그 죄를 대속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게 됨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뭡니까? 가볍게 여겨서 안 되죠.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바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그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그래서 쉽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니까 10장 10절 뭐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전파해 줘야 된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느냐?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당하게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가 구원에 이른다고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잖아요. 질투가 있잖아요. 시기가 있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죄인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행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미움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간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PPT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우리가 무서운 어떤 우리가 결과만 나타나는데 우리가 행위 어떤 나타나는 모습만 나타나지만 이미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 그것을 주관하는 사탄의 머리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신 밟으신 것이죠. 부숴주셨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죠. 죄의 문제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도 우리가 주께서 이기셨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직접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를 믿는 자도 이와 같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벌에 떨어지는 것 바로 그의 결과죠. 그런데 이미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죄의 본질이 있잖아요. 죄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여전히 내가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옛 길을 쫓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 일깨워 주는 것, 기억나게 하셔서 바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길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고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그냥 내 개인적인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나의 감동인지를 성령의 역사인지 그냥 나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내가 일어난 내 욕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역사는요, 그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파악하려면 성령은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께로 전파하고 또한 뭐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바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인지 내 감동을 하는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이 주님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는가, 주님을 드러내는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가.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있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겉모습은 똑같은데 내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시리아 땅에, 다메섹은 시리아 땅, 나라를 국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시리아 다메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은 사울의 열심만큼 자신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했던, 자기의 열심을 자랑했던, 자기의 지파를 자랑했던,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뭐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의 감동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벼도 익으면 뭡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성숙이죠. 그런데 열심은 가긴 하는데, 열심은 하긴 하는데 어느 사람보다도 열심을 내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면 이것은 그냥 자신의 열심이지 성령의 열심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영광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우리가 잘못하면 열심을 내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충만의 삶을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는,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십자가, 바로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 충만의 삶을 살게 되면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큰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인식하는 것만 보고 내가 정말 일희일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장 나타난 결과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우리의 길을 예비하라고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우리가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비유를 드리지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어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성령이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운전대를 쥐고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게 될 때 진정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라고 알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죄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